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들을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로는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천국으로 간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또 자신의 형제를 위하여서 호소했지만은 지옥에 간 그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필요하고 병사를 사용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루를 위하여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평생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 한순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10년의 훈련이 병사를 만드는 것처럼 10년의 그 영적인 훈련이 우리는 신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이 준비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2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그것을 준비한다고 하죠. 그 책임을 맡은 매니저가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고 2주의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하죠. 그가 하는 일은 준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준비가 그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의 시간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준비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의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좋은 것은 한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아주 큰 부자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이 자색은 특별한 신분만이 가질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성경의 자색은 특별합니다. 자색을 내는 염료는 조개나 아니면 식물이나 곤충에서 채집되었는데 그 채집하는 것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 색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자색 옷을 입으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며 조롱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정말 자색 옷을 입고 높은 지위의 부자였습니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화롭게 살 만큼 말입니다. 이런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도 이 산거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비참한 모습의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문 앞에 벌어진 채 있었고 그 헌대를 그들이 상처를 할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 권력 있는 사람이 모두 죽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것의 끝은 죽음이 맞이한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1929년 대공황에 그 미국에서 닥칠 때 많은 사업체와 기업이 도산하고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극장만 그 불황을 이기고 상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현수막을 걸린 그 글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무료라는 거죠. 무료 입장. 그거 하나로 그 상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는 실업자들이 앞다투어서 즐겁게 연극을 보고 연극이 끝난 후에 나가려는데 근데 갑자기 덩치 큰 사내가 출입길을 막고 돈을 걷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지 화가 나서 무료 입장이 아니었냐며 거칠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덩치 큰 사내가 말했습니다. 물론 무료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퇴장 요금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고 그 마지막에 그 끝에 퇴장 요금 그 결산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퇴장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것을 준비되지 않았다고 유보할 수 없고 원치 않는다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퇴장 요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결산날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동포에게 쓴 그 유언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한 번뿐인 죽음을 택해야 할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의 유언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딸랑 2장의 편지를 외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의 정신과 삶은 우리에게 그 역사의 길이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수통형 폭탄과 자결용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갑니다.
일본의 청자일절과 전승기념식 중에 수통령을 폭탄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히라키 대장과 중국 침략을 도운 군관민을 응징하는 데 성공했지만은 자결력 폭탄이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었는데 그는 1932년 12월 19일 날 총살형으로 25세의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윤봉길 의사는 자기의 자신의 미래보다 조국의 미래를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노후 대책의 차이라는 주제로 EBS에서 걸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보령사회,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해놨는데 한국은 전라남도 장성의 한 시골 마을에 그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노모를 돌보는 70세의 아들 최원주 씨가 홀로 그것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같은 병수말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줌도 똥도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밥도 챙겨드려야 되고 하다 보면 하루에 쉴 시간이 없고 또 하루에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외부 시설을 신청하려고 해도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또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뿐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 반면에 일본 나카타현 야마토치 마을에 똑같이 농촌 마을인데 이 사람은 출판사에 근무하는 와타지마 쪼기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잘 못하는 아픈 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홈헬퍼가 와가지고 건강을 체크하고 하루에 3번씩 들러서 환자를 관리해 주었습니다. 또 방문 간호사가 들려서 약과 식사를 체크해주고 그 많은 것들을 그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비용은 큰 비용이 들지만은 보험으로 90%를 보험회사가 담당을 하고 월 일정액만 내면 그것이 돌봐주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복지가 많이 잘 돼 있죠.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10년 전 것입니다. 2007년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후인 2017년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 미래를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그 노건복지부의 사업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노인 학대라든지 치매라든지 신화적 사업의 기업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것의 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복지에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것은 10년 전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투자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역사를 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고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자는 10만 양병서를 주장한 율곡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 양병서를 통하여서 그 국가를 더 부궁하게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하였을 때 이때 통신사로 일본을 살피고 온 김성일은 함께 갔던 황윤길과 달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려운 것은 섬나라 도적이 아니라 민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잘 된 일인지 잘 못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1583년에 어느 날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이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에게 찾아와 나라가 오래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모두 준비되지 않아 오랭캐가 변방에서 조금만 소란케 하여도 이 온 나라가 술렁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면 큰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어떤 지혜로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쟁 같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사임당의 신씨의 아들로 유명한 이인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다양한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의 전쟁을 항상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북쪽의 여진족들이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던 터라 이의 말을 주장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10만 군사를 길러 외적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내어놓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일본은 심상치 않은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20년이나 되는 그 분열의 기간이었던 그 일본이 통일되어서 머지않아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것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신의 의견은 또 달라졌습니다. 한 사신은 황윤길은 침략 가능성이 높으니 서둘러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과 또 김성일은 침략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이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은 갈팡질팡하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조총을 들고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이때가 1592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20만이 넘는 대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사신을 보낸 사람들의 입이 한결만 같았어도 전쟁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속내도 보았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황윤길은 보았지만 김성일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속내를 알아내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아주 강하고 견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하면 100번이고 질 것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정찰을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을 말했지만은 그 땅의 토착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크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단 두 명만 의견이 달렸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사실임을 인정하였지만은 우리는 그 땅을 취하자, 이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믿었지만은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낸 이성일과 황윤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는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정은 그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졌죠. 관군들은 일본에 무너져 나가면서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왕과 조정은 평양으로 피난을 가고 다시 의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군의 손에 죽었고 나라 곳곳에서 일본의 군에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명예 구원을 따를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군과 맞서 싸운 사람이 있죠. 이순신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이 이끄던 수군과
고향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일어선 의병들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쳐들어오자 바다 곳곳에서 일본 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일본군의 이순신 함대만 보면 달아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황해안의 무기를 식량을 나르며 조선을 전체를 지배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군이 승리하면서 전쟁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일본군과 싸운 의병활동이 눈부셨습니다. 조금 작은 소부대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무기와 또 식량의 보급로를 막아서 일본군의 일본군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군과 협력하여서 진주성과 행주산성의 큰 승리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율곡 이후에 10만 영명선은 무산됐지만 수군과 의병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 나라를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미리부터 이 조정이 그 나라가 준비를 하였다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구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라고 얘기하죠. 큰 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혀만 서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통 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의 되돌아온 것은 거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것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높은 신분이었고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입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자일 것 같습니다. 그가 지옥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멀리 탕자처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를 불렀을 때 만나준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지옥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이런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고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부자도 문제고 가난한 그런 모습도 문제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함부로 했죠. 그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라고 갈렸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미 틀렸습니다. 그 틀림을 알고 심판이 내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이 나사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무엇을 썼죠? 모세 오경을 썼습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를 보내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를 믿지 않으면 그것도 죽은 자가 갈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딱 거절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돈과 호화스러움으로 그것을 준비하였고, 나사로처럼 가난과 선거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방치함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고백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는 성령 충만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병사입니다. 10년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죽은 뒤에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죽은 뒤에는 아무리 우리가 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날 우리는 10년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10년을 준비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